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다. 앞에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은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정답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근심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고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지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침체로부터 자유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850대 1의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가뭄의 문제 또한 엘리야가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솟구쳤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된 구절이 18장 4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18장 46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지고 귀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 기쁨의 소식, 이 영광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패배를 인정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설레임과 기대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시작.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이세벨의 반응은 당연하도록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왕을 뽑은다라고 하면 이세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가 시작.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도망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바로 전에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850대 1의 싸움을 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쫄아서, 이런 표현 써서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세벨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그것도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사환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야 돼요? 자객을 보냈어야 되죠.
병사를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환을 보내서 내일까지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정치적인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만 손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딜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뭐라고요? 목숨이 두려워서 내 생명을 지키고자 도망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지치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이 깨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대가 무너진 곳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계획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깨어지자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대승을 거뒀어요. 850대 1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그 승리에 따라오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자 엘리야 마음에 깊은 절망의 광야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헌신자였습니다.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더군다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가뭄까지도 해결했는데 엘리야가 직면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상황이 바뀔까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그 노력이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노력의 크기만큼 절망하게 된 것이고 기대의 크기가 절망의 크기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깊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늘 그림을 그려왔어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 다음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 라는 기대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로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상황은 왜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절망할 확률도 훨씬 더 커간다는 것이죠. 왜요? 은혜의 크기만큼 기대의 크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수고의 대가가 노력한 시간만큼, 수고한 시간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 노력보다도 훨씬 더 못한 노력을 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 더 큰 절망과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노력해도 이쯤이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쯤이면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현실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노력과 애씀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영적인 지침을 왜 지쳤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림과 우리의 계획이 깨워질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림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통해 볼까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쳤는데 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 광야 끝까지 갔다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곳까지 끝까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여요. 도망쳐. 거기로부터 피해야 되는 거야. 너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더 괴로울 뿐이야. 네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네가 그곳에 남아있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도망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로뎀이라는 한 나무 밑에 도착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로뎀 나무 막 아래서 이런 수련회 많이 했었죠. 청년들은 경험이 없어요? 장년들 대답 좀 해주실래요? 우리 예전에 막 문화기 밤 하면 막 로뎀 나무 아래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청년인 것처럼 자꾸. 이 로뎀, 교회에 가면 로뎀 카페도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이 로뎀의 뜻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궁창. 진짜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로뎀의 뜻이 시궁창이에요. 그동안 시궁창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가 실제로 보면요, 제가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다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작은 나무예요. 1m에서 2m까지밖에 자라질 않고요, 가지가 앙상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늘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꺼이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현실이 로뎀 나무였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면 결국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고 내 삶을 회복시킬 무엇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로뎀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내 그림과 내 계획이 깨어져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러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몸도 피할 수 없는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냥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탈진한 거예요. 온몸이 다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 임마 일어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지금 여기서 잠잘 때야. 일어나 임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첫 번째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던 한 잔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온몸에 열이 나서 진짜 일어날 힘도 없고 막 정신이 막 비몽사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아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누워있는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밤새 제 몸을 닦아내시고 몸을 닦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는 천사의 모습에서 제가 느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담했을 때,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혼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일어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했어. 이제 이것 좀 먹어. 그리고 힘을 내봐.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가 더 애썼어야지, 너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지, 너가 더 좋은 것들을 챙겼어야지, 끊임없이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찾지 않으시고 먼저 안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뭐예요? 먹고 일어나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다시 퍼질러 자고 있어요.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엘리야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위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좋을 때도 있지만 실제적인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실제적인 명령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먹고 힘이 내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동굴로 깊이 숨어들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끝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동굴에 엘리야가 퍼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의 상황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화가 나야죠. 저만 화나요?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모르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0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만 남았잖아요. 모두가 다 죽고 내가 이 열심으로 왔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엘리야가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처럼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 서라고요? 산에 서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말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죠. 지금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의 그림과 너의 계획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 극복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동굴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현상을 뒤에 보면 보여주세요.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람과 불과 지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과 같은 무엇인가 나타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황했을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큰 불이 있으면, 지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와 엘리야가 생각했던 지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죠? 세미한 소리요. 그 세미한 소리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13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세미한 소리가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까운,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해질 때, 그렇게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하게 준비되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다시 말해 내 그림과 내 계획과 내 전제가 깨끗이 사라져야만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람 아니야, 불 아니야, 지진 아니야, 내가 가졌던 계획과 그림이 아니라 너는 순전히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겠다라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내 계획과 그림과 전제를 다 지워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00번의 생각보다 10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복되어졌을까요?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제가 분명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의 고백과 지금 14절의 고백이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은 문학의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일 때 안산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자취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갈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집에 갈 때는 전도사로 갑니까? 아들로 갑니까? 당연히 아들로 가죠. 제가 집에 가면서부터 막 문을 띵동 열고 박 권사님 이리 나와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집에 갈 때는 반바지도 입고 슬리퍼도 신고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머리도 좀 안 감고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내 집이니까. 제가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저를 마주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너는 복장이 왜 그러냐? 바지가 없니? 신발은 왜 앞다리가 왜 없는 거니? 신발을 제대로 된 걸 신고 다녀야지. 옷은 왜 다 늘어져 갖고 그렇게 그러니? 냄새 난다. 오늘은 씻었니? 안 씻었니?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 되신 장로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꾹 참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싸울 수 없잖아요. 꾹 참고 방으로 도피합니다. 방으로 도피해서 문을 딱 닫고 컴퓨터 딱 켜요.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보려고 켜고 있으면 10분도 안 돼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와요, 장로님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집에 오자마자 방에 처박혀갖고선 뭐 하는 짓이냐. 왔으면 엄마랑 아빠랑 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얘기도 하고 그렇게 TV만 볼 거면 집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이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또 참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러고 꾹 참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로 딱 나가요. 거실에 나가면 아버지가 TV 보고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한두 마디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꾸 저걸 찾아요. 리모컨을. 그리고선 이렇게 막 돌리면서 드라마들을 막 돌려보는 거야.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 그럼 갑자기 장로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너네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다 알고 있냐? 말씀은 보니 기도는 하니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냐? 그거는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막 따지면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거야. 이것 봐라, 아빠한테 대된다. 너희 김인종 목사님은 알고 계시냐? 내가 너희 교회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자르고야 막 대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화가 나갖고서 막 그러면 아버지가 팩 하고 나가버리세요. 그럼 또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화해를 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 소울푸드 이제 치킨을 시켜놓고 아버지께 전화를 해요. 아버지 어디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라이드를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그 양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상 반반을 시켜놓고 전화를 해요. 아버지 치킨 시켰어요. 그러면 안 먹어! 하더니 전화 확 끊어버리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제가 여기서 화해 포지션을 또 취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치킨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싸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막 배를 만지면서 장로님 기도로 제가 삽니다. 장로님 때문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위로를 막 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치킨 같이 드시죠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라 얘기할까요?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안 먹어와 두 번째 안 먹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안 먹어 할 때는 아버지의 눈이 양념에 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오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무서운 표현이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 여전히 혼자잖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세미한 음성 듣고요 하나님 따라갈게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주님 저만 남았어요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도망쳐왔던 그 길, 광야의 길을 다시 돌아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낙단시켰던 자리, 나를 절망시켰던 자리, 내 계획이 깨워졌던 자리,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주님이 예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와 계획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림이 깨어지면, 우리의 노력이 깨어지면 너무너무 힘이 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절망이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하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울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울더라도 그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던 찬양이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이에요. 엘리야의 주된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열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아니야. 너의 열심이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은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의 전환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그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이에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나의 노력과 내 계획으로 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까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을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할렐루야.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라갈지어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안아 위로하신 것처럼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함에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어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삶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시는 천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그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상황과 현실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할 때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대합니다. 내 생각과 내 전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오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걷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미리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